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섞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에서는 인도를 치고 이쪽에는 이집트와 서양을 치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 헬라의 건축 양식이라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인도로 가게 되고, 인도의 문학이 서양으로 가게 되고, 그리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헐허벌판, 그래서 서양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동서양에 있는 나라들을 대부분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만든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읽기 시작했던 것은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이었습니다. 만류인력의 존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등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문명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분이 태어난 곳, 그 전과 그 이후는 다른 영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게 되겠고, 이분이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태어나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불렀고, 그분이 태어난 그 이유를 기원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을 BC라고 부르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엔 AD라고 불러요. 이 라틴어입니다. 아노미 도미노, 도민이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핍박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은 적도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때때마다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는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06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때때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72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모시고 했던 여의도 집회는 무려 그 가난한 나라에 100만에 넘는 성도가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1000만 성도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미국이 타락하고 멸망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막 함부로 나아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교회의 부흥운동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되었죠. 이 다윗 왕조를 이루는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에 쭉 나오는데 그때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또 있었고 또한 어떤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스바냐를 보냈던 때는 어느 악한 왕이었을 때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아 왕의 시대에 보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 요시아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는 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이죠. 솔로몬이죠. 히스기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보다도 아사 왕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시를 가리켜 우리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성이 회파되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인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썼던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이런 훌륭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 어떤 왕도 요시야 왕 정도는 못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왕의 시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은 왜 스바냐를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킨 요시야 왕 때 왜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멸절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악한 사람들, 4절과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점치러 가는 사람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건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절부터 5절 후반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우상인 말감에게 또 맹세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긴 하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사람들, 심심풀이로 화투로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멸할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멸하시겠다라고 외치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뻔히 아는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도 말씀도 안 듣고 사는데, 문제는 이들이 안식일만 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습관과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외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경고 말씀에 두려워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그 말을 듣는데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바냐의 말이 우습게 여겨져서요? 스바냐가 가짜인 것처럼 느껴져서요?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라고 느꼈고 자신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스바냐가 지금 외치는 저 말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6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얼마나 많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구하는 사람인지 우리 사실 그거 알 수도 없고 그거 갖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찌꺼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에 내려가서 밑에 깔려있는 찌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과 찌꺼기가 가라앉은 물은 위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이 찌꺼기가, 먼지가 가라앉으면요, 위에는 맑은 물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더러운 구정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봉사도 하고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를 어느 누구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몰랐어요?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징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감히 나에게 화를 내리실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모르는 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휘저으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내면을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불을 들고 가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13절에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아니, 스바냐 선지자님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온다고요? 혹시 당신 가짜 아닙니까? 스바냐에게 도리어 물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회개하겠어요?
어쩌면 이들에게도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익숙해지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스바냐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심판받을 행동을 이분들이 과연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모두 진짜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엄적인 체력적인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을 나타내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시야 왕 때처럼 분명히 부흥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 받았던 은사대로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 드렸고 습관적으로 옛날 주여 삼창하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했는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지.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내가 나의 공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분명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4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이야기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신학교를 가겠다는 분들이 차고 넘쳐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던 1995년도에 제가 들어갔던 장신대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었습니다. 제가 23년 전 미국에 오던 2000년에도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였고 엄청난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할 때였고 2011년에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올 때도 한국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략 2014, 15, 16 그때부터 더 이상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무서운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이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진 세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예외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하박국을, 스바냐를 그 시대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는 제발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진지라. 이스라엘이 살 유일한 길은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마음이 구정물 같고 찌꺼기 같을지라도 다 용서하고 숨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그것은 은폐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숨기시면 은혜입니다. 스바냐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숨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죠. 아버지는 그때 혼자 나가 마음대로 사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아들과 대화하던 때를 기억하였습니다.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바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말도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인철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옛날에 받은 은혜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과거의 은혜가 아닌, 과거의 구원이 아닌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함께 미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가랴 3장 17절을 부를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주님께서 면제하신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